가서 7장 7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한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비를 받은 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혜롭게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자적으로 또한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더욱더 성경적인 자비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의지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병병자를 바라보고 또한 영적으로 눌린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이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큰 마음이 바로 자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자비의 마음을 분별하여서 선과 악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에 파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황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동남아 일대를 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떠다니면서 다스렸던 것. 그리고 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한 것처럼, 그래서 그 멀리하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땅을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중학적, 지형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강대국들이 서, 남, 동, 그 강대국상 속에서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국이 그 땅을 다 지배하려면 꼭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그 통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 그 다음에 남, 북. 그래서 남쪽은 이집트 제국이 큰 강국을 이룰 때에 그곳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북쪽에서는 시리아,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 이 지역들이 다 사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까지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까지 다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 지역에 솔로몬 제국,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대를 다 다스리고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확 무너졌어요. 마치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것도 다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그 보물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 분쟁과 가정 안에서 엄청난 물질의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에서 종기에 들지 못하며 그 사랑하는 여정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소리, 또 악한 사람들의 소리, 야, 너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라고 그 참수하는 그 언어를 던져지고 있고 비웃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가지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러지 못한 그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강,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 그 상황들이 있기므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의 물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정죄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의의는 무엇인가? 다른 부분 속에서 하나씩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목적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읽어줬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듣기를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성경은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9절 말씀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첫째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아난 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시 한시 하루하루가 어떻게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더 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고비 속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루하루 일초일초가 어떻게 해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려버렸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을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갈까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받은 합당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준비한 것을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진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멋진 어떤 비난과 공격적인 그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억울함으로 당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만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거 아니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자비를 구해야 하냐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용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연약함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사단도 우리를 잘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살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 악이 움직이느냐, 선이 움직이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현실적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육을 쫓는 거예요. 겉사람을 쫓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셔요. 근데 그 거리를 두는 순간에 무엇이 가까이 하냐? 악한 생각이 가까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다가 어떻게 깨달음을 주냐면, 우리가 실수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로 징계라는 사건으로 그들을 돌이켜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어떤 사인과 어떤 사건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간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요? 싹쓸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아직도 어떻게요? 해결하지 못한 어떻게? 자랑과 교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가운데서 그 길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요? 참된 평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자기 의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겠다고 그 주장과 스스로 지혜를 모아서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심령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잘못된 세대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뭘 줘요? 징계 아니라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의 역사를 보면은, 아,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했지만, 한편으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이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집어넣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도록 어떻게 해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주고 싶어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민, 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싶어서 그냥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우리는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의 모습이 왜 이럴까? 아직도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라는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려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려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회복하시냐? 첫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도 가만히 인도하시고 악도 가만히 인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두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마침내 선과 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중심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시고 우리를 드러내보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날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판단하고 그 심판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내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이 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데 그 인도하심을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공의로우심과 그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나의 실수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목적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라는 이 부분 속에를 잘 깨달았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둠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인생의 문제, 모든 우리 진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그러면 그 맡기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련이 어떤 동기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믿음을 구하고 정직하게 내 삶의 문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이 나를 이끌시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역사와 사건을 거룩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